오늘이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앞에 보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이제 2023년 현수막이 있고, 우리 성가대에서는 잘 안 보시겠지만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는 2024년 현수막이 달렸어요. 제가 이 두 개를 설명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2023년 지금 우리의 표죠. 2023년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다시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에서 좀 사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은 2024년 표입니다. 잘 보이시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게 이제 우리가 내년에 달려가야 될 길입니다. 이 2023년과 2024년 다시 예배 중심의 삶과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 중간에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내일은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내년에 일로 넘어가서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힘차게 달려가기 전에 꼭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아니면 들을 수 없어요. 오늘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혹시 여러분 1월, 아까 이건 맞췄어요. 1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 말씀 기억나십니까? 했는데 저 뒤에서 맞춰가지고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에요. 제가 이렇게 모를 것 같아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1월 1일 주일이었습니다. 혹시 제목이나 본문이 기억나십니까? 네, 레위기였고요. 레위기 몇 장인지 기억나십니까? 24장이었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인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제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1월 1일 새해 첫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벌써 52주가 지나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기 전에 처음 주신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설교 스타일이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을 좀 같이 합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해서 한 번 더 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첫 주어진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2023년 우리의 삶을 한번 최종적으로 돌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1월 1일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가진 의미와 중요성이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거 정말 중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과 약속에는 표시를 해주셨어요. 이제 여러 가지 표시가 있지만 오늘 표시, 뭐라고 표시하냐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벌써 이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한 세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그 자손의 자손,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 자자손손 대대로 지킬 규례다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라 하는 하나님의 표시예요. 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성경 전체에 딱 12번 표현되어 출애굽기에 8번, 레위기에 4번, 이렇게 이 성경 전체에 1189장에 이 12번밖에 기록이 안 됐는데, 잘 들으세요. 그 12번 중에서도 중복이 되는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해 라고 하면서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더 강조하고 더 중요한 말씀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등불관리입니다. 성경에서 대대로 지켜라 하면서 출애굽기 27장과 레위기 24장 두 번 강조한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등불관리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등불 관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충분히 이 시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52주 흘렀고요. 365일이 지났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등불 관리를 얼마나 잘 해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불을 켜둘지며. 아멘.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명령,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서 성소의 등불을 항상 켜두라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한번 궁금해집니다. 왜 순도 100%의 순결한 기름을 요구하셨을까? 또 왜 매일 그 등불을 켜두라고 이거 부탁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등불을 켜라 라고 하신 것이고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순결한 기름을 명령하시고 왜 항상 등불을 켜라고 명령하신 걸까? 그것은 이 등불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불이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 안에 뭐가 있죠? 저 깊숙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또 성소에는 이 진설병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등잔이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다 하나하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만들어진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등불도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기름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켜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등불을 여기서 켜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데서 등불을 켜면 밝아지겠지요. 예, 등불은 밝아진다는 의미가 있고 또 등불은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의 이 등불은 바로 맞은편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선병은 정확하게 비추지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서는 이 등불을 이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불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이 순결한 기름을 명령하시고 항상 켜두라는 것은 그 등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첫 주에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해라. 그리고 한 해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거룩을 너희도 신경 쓰고 거룩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의 등불을 매일 항상 켜두라고 하신 것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순결한 기름과 또 항상 켜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어떠해야 하며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알려주는 힌트가 바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순결한 기름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52주 예배가 순결한 기름처럼 살아야 예배드려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365일의 삶이 이 순결한 기름 같은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람나무. 이 성경은 감람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저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가 샐러드 할 때 먹는 올리브 있죠? 그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게 올리브 열매고요. 저 올리브 열매를 이제 맷돌에 갈아요. 맷돌에 넣어서 이렇게 갈면 으깨져서 거기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순결한 기름이에요. 그런데 기름도 여러 종류가 있대요.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저는 기름을 정제하면 되게 극상품의 기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 맷돌에 갈아서 으깰 때 제일 처음 추출된 기름이 가장 좋은 기름이래요. 한번 여러분들 들여보실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 극상품 가장 처음 축출된 오일을 뭐라 그러냐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품도 있더라고요. 불순물이 1도 없는 순도 100%의 오일을 말해요. 성소에서 사용하는 등잔, 그 등잔에 사용하는 기름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이 순도 100%의 극상품의 오일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원하셨어요. 정말 불순물이 없고 찌꺼기가 없고 가장 향이 많이 나고 또 연료도 화력도 센 그런 가장 극상품의 오일을 등잔의 기름에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고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꼭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52주가 다 갔지만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지 순결한지 그것을 점검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365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기 위해 살았는가, 정말 순결함을 간직하고 살았는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마음의 불순물과 이 찌꺼기를 걸러내야겠지요. 우리 마음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남을 미워하고 또 상처 주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한 이 우리 마음의 오만 가지 찌꺼기와 이 죄의 불순물들을 여과해야 돼요. 다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여과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너무 중요하죠. 한 주간 우리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함으로 다 제거하고 나와라 라는 것이죠. 찌꺼기가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과 다릅니다. 그냥 이 자리에 행동으로 앉아 있다가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겠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찌꺼기와 이 죄의 불순물을 회개함으로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 그게 100% 순결한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후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주 대단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설정해 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쉽게 빠지는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으면 크게 빠지는 착각,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교회의 카페입니다. 네, 일부러 저 사진을 골랐어요. 교회 카페. 자, 한 청년이 11시에 저 교회 카페에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됩니다. 미팅을 하니까 설레겠죠. 그래서 밤잠도 못 자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10시 50분에 저 장소, 미팅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저기가 어디라고요? 교회 카페예요. 네. 왜 11시일까요? 지금 우리가 몇 시에 예배드리죠? 11시입니다.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 청년이 다시 11시에 저 교회 카페에서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자, 설레이는 마음으로 10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10분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서 11시 정각입니다. 아마 입구를 바라봤겠죠? 근데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10분이 지나고요, 20분이 지나고요,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자 결국 1시간이 다 흘러버렸어요. 상대방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청년이 저 교회 커피숍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와, 오늘 만남이 너무 좋았어. 야, 오늘 정말 최고의 만남이었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문을 나가더라 이것입니다. 만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그죠? 그런데 만났다고 하니까 이상하고 황당하시죠? 그죠? 그 친구가 되게 바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설정한 것이지만 지금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청년의 이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러 나왔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착각해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불순물과 죄의 찌꺼기가 있는 그 상태로 와서 그냥 몇 마디 깨닫고 몇 마디 감동한 것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52주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였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000마디 말씀이었고 다시 돌아보는 말씀이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대대로 지켜야 되는 영원한 규례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살펴보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거룩에 무너지면 보세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부터가 다릅니다. 준비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이 앞에 나오지만 그 어디도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의 향연은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오지 못해요. 분명히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분명히 이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이 무너지고 불순물과 죄로 가득해서 이 성전 안에 단지 앉아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 예배자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하고 순결해야 돼요. 답은 없어요. 반드시 거룩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 예배에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과 순결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과 순결이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정말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거룩하십시오.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분명하죠? 외우기 쉽죠? 우리 다시 한번, 저 띄워주지 마시고, 띄워줬네. 우리 한번 저거를 가슴에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외우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친 거예요. 말씀 3장 365일, 기도 60분 365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의 자녀에게나 딱 하나 똑같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삶과 예배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사실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거룩과 순결은 우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항상 지켜야 될 게 뭐예요? 거룩과 순결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3절과 4절은 잘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3절과 4절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3절과 4절은 제사장들이 등불에 대해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를 잘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것은 이제 매일을 말해요. 매일매일 뭐를 해야 하는가? 등불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항상 매일매일 등불을 정리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등불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채워야 되고요, 매일 심지를 조절해야 돼서 그름이 나지 않게 해야 되고요, 또 매일 재가 떨어지면 그 재를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불이 꺼지는가 안 꺼지는가 그 앞에서 일일이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이게 매일 항상 제사장들이 등불 앞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장들은 등불 앞에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꺼지나 안 꺼지나 봐야 되고, 그 순간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나가다가도 항상 살펴야 될 게 등불이에요. 거의 매일 등불 앞에서 제사장들은 살아야 됐습니다. 이 등불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못 박으신 거예요. 여러분과도 못 박으셨어요. 등불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와 또 삶에서 여러분 등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등불이 꺼지거나 등불을 피하면 성도로서는 이미 삶이 다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성도는 해피니스가 아니다. 성도는 홀리니스다. 행복을 추구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생명은 행복이 아니에요. 잘 살고 평안하고 안녕한 삶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큰 희생, 그 희생으로 물려받은 거룩, 그 거룩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생명이기에 늘 등불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표 가지고 살아보셨겠지만 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은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매일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야지만 가능한 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입니다. 그렇게 매일 3장 말씀 묵상하고 매일 1시간씩 무릎으로 기도해야 여러분의 거룩한 영성이 예배 중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거룩하고 순결한 영성이 삶에서도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라. 이거는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니까 너희 등불 관리하는 거, 그것은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신 그 거룩한 예배는 이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한 주를 돌아보고 회개하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셨나요? 이 더러운 마음과 이 피곤한 마음을 씻겨내려야 됩니다. 씻어내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토요일 날 쉬고 싶고 토요일 날 또 여가를 즐기고 싶겠지만 토요일 날 저녁은 웬만하면 주일을 위해서 양보하십시오. 토요일 저녁은 수고하는 날이에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야지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자리에 다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상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래, 한번 내가 토요일 날을 수고해보자.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날 나오는 거 다르겠죠. 다릅니다. 그걸 하시라는 겁니다. 토요일 날은 주일을 위해서 양보하고 주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안 되면 주일날 예배 10분 전에 일찍 오십시오.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의 예배는 다를 겁니다.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내 삶의 변화로 날 겁니다. 예배가 바뀌면 분명히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막혀있지? 삶의 문제는 삶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서 해결되면 삶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앞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십시오. 이 몸도 정결해야겠지만, 단정해야겠지만 마음이에요, 마음. 여전히 죄악의 찌꺼기와 불순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그냥 지나가십니다. 머무르지 않으세요. 꼭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기 위해서 거룩과 순결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그리고 동행하는 삶, 이게 너무 중요하시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이 거룩과 성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면 대대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전수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가는지, 그걸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니까 지키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는 그래서 생명을 대신한 우리의 생명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자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 생명의 자리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고 순결한 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1월 1일 날 우리가 여기 세 가지 실천 사항들을 힘차게 외쳤던 이 기억이 새록새록 났어요. 사실 이제 동영상도 한번 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 힘차게 외친 거 기억나십니까?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해서 하나 하면 이제 말씀 3장 365일, 둘 그러면 이제 예배 기도 60분 365일, 셋 그러면 이제 성수주일 52주, 이렇게 우리가 크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신가요? 네. 그때 사실 오늘날로,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불관리 잘하자는 거였습니다. 그죠?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순결한 이 불관리를 잘 하자라고 힘차게 외치고 우리가 시작했었지요. 어떻게 불관리 잘 하셨습니까? 불관리에 좀 성공하셨습니까? 몸부림 쳐보셨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중요하셔서 우리 함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지키라고 했는데 몸부림 쳐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몸부림 쳤는데 잘 안 될 때도 많았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는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그러다가 아마 포기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위로, 한 가지 다행은 뭐냐면 이 약속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기하고 오늘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2023년도 다시 예배 중심의 삶에 혹시 여러분 실패하거나 포기하거나 지쳤더라도 괜찮습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약속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도전할 내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더 힘써서 거룩과 경건에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이 치열했을 것입니다. 세상과 죄와의 삶이 치열하셨을 것인데 내년에 힘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 있는 주어진 이 거룩의 싸움은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내일로 끝나지 않아요.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자자손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영적 싸움,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내년에도 이 거룩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 불관리에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늘 등불 앞에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52주 365일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하나님 다시 또 다른 내일을 주시며 또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힘있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내년에도 2024년도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한 순결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여기까지 우리 모든 오정성에게 건속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2024년도에도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오정성화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